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온라인으로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 그곳에서의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와 만남의 복을 곁에 놔두고 소홀히 하면서 다른 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우리들에게 조금 침묵하며 살려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전하고 외치라는 복음과 십자가의 진료는 이웃에게 전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침묵하거나 너무 적게 말하였고,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 유수를 말하는 일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웃을 살리고 위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도와 주옵소서. 전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학자가 세상의 많은 역사를 연구하고 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똑같은 실패를 했는데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앞에 실패의 나쁜 전철을 보고 교훈 삼아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더라. 이게 대역사학자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지난주에 봤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었잖아요. 그들이 잘못되어서 가는 거 망하는 길을 봤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건 여기 왕들 이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이 아버지와 아들 요 이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 바사가 그들을 여러분 진멸하면서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앞으로 올라가 봐요. 예. 그럼 바사가 그 아들 엘라와 함께 딱 하고 그냥 이대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시므리가 오늘 또 나타나서 엘라를 죽이고 또 시므리는 여러분 7일 천하였어요. 7일 동안 왕노를 하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므리는 또 그 아들 아합에서 왕위를 이어주는 이런 역사인데 지금 보면 여기는 배반하고 역모가 일어나서 또 암살하고 죽는 이런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많은 왕들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왕은 7일 동안 일주일 왕하고 그냥 살해당하고 끝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껴야 합니까? 잠언 28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말을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쉽게 뜻이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나라에 죄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자리가 잡힌다. 나라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계속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악한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그를 끌어내리고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악한 앞에 왕의 전제를 또 밟아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왕 자리가 바뀌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계속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겠습니까? 왕이 자꾸 바뀌는데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면서 계속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이 세웠던 왕들이 결국
그 나라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절망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봤자 소용이 없고 똑같이 앞에 나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르친 게 뭡니까? 정말 선한 왕,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 오셔야 되겠다, 이런 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남유다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나서도 아버지 같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선한 왕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왕이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왕기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초기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가 돼서 식민지가 정말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데 가만히 이 열왕기에 하나님께서 선자의 감동을 주셔서 이 열왕기를 기록한 걸 내용을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반대 길을 걸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이들 마음속에 선한 왕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때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회당이 포로기에 여러분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서기관들이라는 직업이 생깁니다. 서기관의 직업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그때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직업도 생기게 하시고, 회당에서 저들이 진짜 우리에게 인간이 우리의 욕심 부려서 왕을 세워달라는데 그 마지막 끝이 이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셔야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선 그 귀한 기원을 하나 깨닫고요, 먼저 지금 오늘 역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오늘 엘라라는 왕은 보십시오. 엘라라는 왕은 여러분 12절을 보십시다.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했죠. 그러면서 이들도 이제 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을 계속해 나갔다. 바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기를 계속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던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는데, 여러분 시므리의 길을 보면 19절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하시나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7일 동안 왕되고 다음에 그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에 있는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요, 25절부터 보십시다. 오므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하는 것을 보세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아들 아합 왕도요, 31절에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네 왕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왕들 모두 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된 걸 보면은 단순하게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온통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던 그 일들이 이제는 이 나라 깊이 들어와 가지고 온 백성들에서 그게 삶이 되고 전통이 문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 버리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스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앞에 왕도 그러고 그 다음 왕도 그러고 그 다음 왕도 그러고 이래 되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 반복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결정적인 일이요, 오늘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일이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여러분 일어난 일이라면 아합 왕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재건축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것을 건축하지면 안 된다, 건축하는 날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과 같이 되었다 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자가 있다면 그 기초를 쌓는 일을 처음 할 때 맏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다 건축 끝나고 마지막 문을 단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마지막에 고집 부려서 문을 단 다음에 막내 아들마저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다시 16장 34절 돌아와서 보면은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잖아요. 겁도 없이. 하나님 이 분명한 말씀을 겁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터를 쌓을 때 누구를 잃었다고요? 맏아들 잃었어요. 맏아들 이름이 아비람이라고 하네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었으니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단하지 않고 그 성문을 세울 때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초를 터를 닦을 때는 기초공사할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중단하지 않았으니까 성문을 세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하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달려갈 때 이제 공사 완공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합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짓밟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6장의 왕들의 이 계속되는 모반과 왕이 자주 바뀌는 일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가다가 특별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최고의 극에 달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란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예언하는 것을 보고도 그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큰아들 죽은데도 기초공사하다가 죽은데도 계속 해가지고 성문 달면서 막내 아들을 죽는데도 그 여리고성을 건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어 나가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렇게 겁없이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열왕기상 시대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이런 망하는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네 소중한 자녀를 잃는 길을 가지 말라. 그런데도 말씀이 기록된 것을 여호수아의 말에서 뻔히 알고도 완고하게 고집불통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르고서는 건축했지만 자기 큰아들 막내아들 다 죽고 또 그 시대는 더 모든 백성들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무서운 악을 행하는 아방을 보세요. 그 시대 백성의 비극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사울 왕이죠. 여호와의 뭐를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자초하는지, 그리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있던 기록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 나라 장관들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이래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고집불통으로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을 입법한다든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엉뚱한 말로 선동해가지고 반대로 입법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빨리 순종해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순종을 밀어버리면은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현장을 가지고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말씀을 들었는 걸 순종을 지체하고 연기하다 보면 나중에 잊어버려가지고 내 의도와 관계없이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무시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게 21절부터 나오는 오므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6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오므리는요 대단히 유능하고 인간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지금 태어나서 일을 했다면 아마 후대 사람들이 동상도 세워주고 이 사람 위인전도 만들어냈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므리 왕은 반란으로 왕권이 뒤바뀐 이 어수선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가 아주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방을 훤히 내다볼 수 있어요. 적군이 공격이 오면 방어하기 너무 좋은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흥세력인 아수르가 발흥해 올 때 이거를 예견하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여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왕권도 강하고 국력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부흥시켜가지고 이 무역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을요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이주시켜 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회계제도도 제정해가지고 법질서와 체계를 구축한 사람인데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선지자 미가 시대에요, 오므리의 율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언급이 성경에. 민간 생활이 이렇게 여러분 법질서가 확립될 정도로 잘했습니다. 솔로몬 이래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그러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오므리 왕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딱 여러분 한 절로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 큰일 잘했던 오므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25절 26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방금 말씀드린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야 훌륭한 왕이다, 저렇게 경제도 부흥시키고 무역도 잘하고 법질서도 잘 체계하고 민간 생활에 율례도 잘 하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므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른 어떤 왕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역시 가면서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왕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왕이 한 일들은 그 전의 왕들의 악한 일에 비하면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오므리 왕이 너무 큰 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관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짓밟았는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 가정에 계시는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오므리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므리 왕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이 자기 며느리를요, 자기 아들 아합의 며느리를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시킨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일부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십시오. 30절 31절 보면은 나오는데 31절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아들 아합도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아들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고르지 못합니다. 아버지 바로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 될 사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바로 시돈 사람, 우상 숭배하는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도록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그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왜곡이라면요,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이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세벨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반역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바알 숭배를 아예 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모욕하고 엉터리로 섬기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여리고를 성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짓밟던 악이 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축하던 자의 큰아들과 막날이 죽어왔는데도 끝까지 성을 기초를 닦고 성문을 달면서 완성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영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위인전을 선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막 추종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악한 길로 행했다, 너는 나의 진노를 사겠다, 그렇게 평가받으면 이 오므리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므리 집안처럼, 아합처럼 된 겁니다. 이사야 4장 17에 보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왕과 장군들을 중히 여기고 역사에 기록하지요. 그래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모델로 앞장세웁니다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웅으로 기록하지 아니하는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받아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에게 박수 보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응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들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눈의 평가에 올바를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후회 없는 길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 이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삶은요, 이게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좋게 생각해가지고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하는 이야기가 이 시대의 화두잖아요.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좋게만 생각해가지고 교만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 잘못 마이너스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자아가 치닫기 쉽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여러분 그게 착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말했습니다. 너는 참 공고한 자다. 참 가련한 자다. 너는 참 가난한 자다. 눈이 멀었다.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너는 지금 실제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너의 영적 실상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야기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죠. 근데 이 실상을 영이 뜨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 나를 좋게 평가합니다. 좀 그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싫은 말 하면 그 사람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평가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어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 그저 부자라고 됐지 부자 이름조차 안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아고 천국 같은 나사로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근데 이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죽음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져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부자는요, 가족들에 대한 친척들, 친지 가족들에 대해서 대단한 돌봄의 마음이 있는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살아서도 이웃들을 초청해서 만날 파티를 열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겼잖아요. 대신 자기 문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는 전혀 돌보지 않았지만 자기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그 파티에 늘 초청받았던 친구나 친척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마 그 잔치에 와서 같이 먹고 즐겼던 사람들은 이 부자를 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좋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좋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부자의 이름조차 말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는 어느 부자일 뿐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와 관계했던 이웃 사람들은 그 부자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에게 자주 많은 좋은 걸 사줬고 잘해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멋지게 우리한테 잘 베풀고 살다가서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평가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냐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냐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걸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비판에 너무 분노하고요, 약간의 거절감에 너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또 약간의 칭찬과 성공에 너무 흥분하는 인생들이 많고 약간의 거절감에 너무 우울해하고 막 약간의 비판에 막 분노합니다. 반성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렇게 반응에 민감하게 요동치는 인생은 인정 중독에 빠진 삶이에요. 사람의 인정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까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경우에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넓은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은 좁은 길일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은 그 길 안 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은 그쪽 넓은 길로 가시렵니까? 그 길을 가면 마지막에는 멸망길이에요. 지옥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길과 하나님 인정하는 길이 다를 때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살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해서 칭찬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사람이 좋게 하는 길이 여러분 다를 때는 세상 사람도 미움받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 들으려고 막 하는 거나 이게 집중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그 말에 민감한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고 괜찮다 사랑한다 용기 내라 그러는데 사람 한마디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말 가지고 계속 하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은 생각해보고 자기 반성과 회개의 기회만 삼고요, 사람의 박수나 칭찬 또 비판에 또 비난에 너무 그렇게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이라면 됐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무오하게 평가하시고 결산하신 이는 나 스스로도 아니고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바울은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다. 내가 자책할 것을 돌아보지만 또 대속은 지금 없는 것을 깨닫으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신만만한 게 아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그것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바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실패의 역사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자꾸 세우려 하니 왕이 계속 세워지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너무 피폐해지고 실패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버려버리면 이렇게 비극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열왕기 이야기를 딱 들려줄 때 그들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읽기만 했는데도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말씀이 그냥 설교관을 읽어주는다 해도 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포로되고 이렇게 실패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무시하면 그로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가 있다 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가 중요하다.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또 사람들의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칭찬 들려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전철을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남이 저렇게 하다가 넘어지거나 저렇게 하면서 잘못된 걸 볼 때 우리는 동일한 길을 결절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역사에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을 때 이 비극의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스스로 버리고 걷어차는 일인 줄 깨달았습니다. 어떡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인 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깨달아서 사람에게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모든 이 어둠의 두려움의 질병의 그림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의 명예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이후에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도로는 주일 물론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에는 아마 이 3월 마지막 주일까지도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좀 모여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대로 또 안내 말씀을 문자로 드리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선용하십시오. 그래서 신약 일독하는 거, 또 성경 요절 암송 40개 하는 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인증샷 하시고 하셔서 또 말씀 은혜 받은 거 또 서로 나누는 것을 목장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선교 사업과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이제 주일 헌금들은, 예배 헌금들은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안내한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오셨을 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서로 지금 많이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아프신 분, 또 새 가족들 있는 분을 서로 카톡이나 또 전화로 서로 좀 안부도 물으시고 이렇게 연락도 하시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와 돌봄이 있으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전염 사태로 인한 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때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용기를 내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할 수 있는, 또 보지 못했던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잘 좋은 기회니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